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인 생활적인 여러 많은 일들이 들어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지만 그들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더 잘 될 줄 알았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여러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자신만 그냥 잘하면 자신만 잘 살 수 있는 노예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함께 이루어야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고 그러한 일들 속에 서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일이기에 여러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 사는 곳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우선시 되어지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바뀌어져간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혼자 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왜 혼자서 이렇게 애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을 혼자 통솔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즉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혼자 감당하지 말고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네가 감당하던 일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여기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은 10명, 50명, 100명 이러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는 즉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뽑았냐는 것입니다. 자신 즉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에 모세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에 왜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400년이 넘도록 믿고 왔던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재앙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시긴 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의 모습은 능력이 아닌 재앙과 같은 두려움의 모습, 그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표현은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거짓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 진실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잘못된 이익을 원하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자신만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나 또는 밖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일들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그 안에서 성도님들 속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리더로 설 것이냐? 목사님이 과연 누구를 리더로 세울까요? 말 잘 듣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또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보다는 남을 더 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즉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리더로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리더가 바뀔 때 부탁을 드리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고 또 본인이 능력이 안 되고 본인은 그럴 시간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여러 많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워지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고 함께 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은 능력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리더로 서게 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해야 함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그래도 내 믿음의 신앙이 다른 누가 보았을 때 그렇게 약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오히려 감사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과 함께할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기관들이 있고 여러 많은 회가 있고 또 여러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지는 리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될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그러한 모습이 더 잘 되어지고 있기에 세워진 것임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택하여 주셨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힘들고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세우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